어느 날 시골에 살고 있던 어머니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준비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모자는 밤이 짧다 할 정도로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가 바쁘니까 다음 날 이제 어머니는 시골로 내려오고 또 아들은 공부하는 이제 학교 현장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너무 안쓰럽고 혼자 사는 게 힘들어 보여서 월세를 내려고 모아뒀던 이제 20만 원을 어머니 지갑에 몰래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이제 지갑을 열어보면서 흐뭇해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푸근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공부하다 놨던 책을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에 20만 원이라는 어머니가 두고 간 돈과 작은 손편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들, 요즘 힘들지? 월세방 내는데 보태거라 하는 이런 작은 글이 써지는 거예요. 이 내용은 독일의 작가 에리 캐스트너라는 분이 이제 소설을 썼는데, 에밀과 탐정들이라는 이 소설에 나온 요약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스트너라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경제적인 이 논리를 먼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은 아들이 20만 원 주고 엄마가 20만 원 주고 주거니 받거니 했으니까 뭐요? 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캐스너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경제적인 논리를 뛰어넘는 걸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윤리방정식을 이야기해요. 윤리적인 논리를 이야기해요. 그것이 이 책에서 말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아들은 엄마를 위해서,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이제 20만 원씩 이렇게 썼어요. 아들이 엄마에게 20만 원을 드렸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20만 원을 드렸습니다. 결국 40만 원이 생긴 거예요. 엄마도 아들도. 모자를 합치면 80만 원이 순이득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심고 할 때 경제적인 이해타산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순이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윤리방정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윤리방정식에 플러스해 가지고 믿음 방정식을 더하면 막대한 이득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서 엄청나게 큰 기쁨을 덤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경제 논리 붙들리면 안 돼요. 또 윤리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필요하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믿음의 방정식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살면서 이 믿음의 방정식을 말씀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리를 남겼어요. 뭘로 해석을 하겠습니까? 오직 믿음의 방정식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방정식은 믿음의 방정식이니까 너희는 인생의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 할렐루야,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방정식으로 살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경제 방정식을 뛰어넘어서, 윤리 방정식을 뛰어넘어서 믿음 방정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행복, 세상에 알 수 없는 큰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새해에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X29, 미래로 도약하는 이 표예요. 그리고 실천표로 지난 2년간 실천했던 1000번째 기도의 삶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올해 시작하는 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영혼 전도 운동입니다. 우리 모든 구레일교회 성도들이 이 같은 공통적인 이 표를 믿음의 방정식으로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축복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할 때 첫 교회,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 앞에서 기도하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받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 교인들 3,000명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변화를 이룬 그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생활상입니다. 강조하는 것이 있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 뒤에 말씀 보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재산을,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았다. 이런 말씀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렇게 산 믿음의 방정식을 따라 살았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 교회 공동체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오늘 47절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자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이 있었다 했어요. 이 칭찬은 자기들끼리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당시의 성도들 교회는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교인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기독교로 새 역사를 이루는 도약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는 X29 미래로 도약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그 영어 X29 이 단어는 사도행전이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근데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죠. 근데 우리가 X28 하지 않고 29 이렇게 붙인 것은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그 다음 역사를 써 내려가는 오늘의 사도행전 교회가 되자,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원교회, 이 초대 사도행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사도행전 공동체는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첫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였으며 그리고 어떻게 유지 발전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하는데 한마디로 기도였다 그랬어요. 탄생할 때의 과정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탄생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고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그 교회 생활의 핵심 곧바로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나가서 전도하니까 3,000명의 이제 초대교회 이 교인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로 탄생하고 기도로 유지하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취사 선택 그런 게 아닙니다. 마치 기도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숨 쉬는 거잖아요.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쇠해지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죠.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때로 환난과 핍박, 고난이 있었지만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이기면서 날로 초대교회는 번창하는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역시 기도로 수많은 난관을 지금까지 극복하면서 오늘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답인 줄로 믿으시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역사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에 해답이 있습니다. 기도에 정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였다. 그렇게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성령님이죠.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면서 탄생했다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현장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다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의 교회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등등등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교회의 공통점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게 공통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 사도행전의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공동체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성경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될까,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면은 이스라엘이 독립이 됩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하나님께 때가 되면 할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방금도 말씀했지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 되리라? 증인되리라.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성도들은요,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즉시 사방팔방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그 유대 교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님이요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다, 이렇게 확실히 하려고 전도합니다. 그렇게 전도하니까 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40절로 41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다음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3,000명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가 메시아다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다고 이렇게 확실히 하려고 전도하니까 3,000명이 그날에 유대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그때는 보면 5,000명이나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돼버리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냥 쌍불을 켜고 이놈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도하지 말라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구세주라고 당당하게 그 재판석 앞에서 협박받으면서 그들이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을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신 일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재판받고 그리고 풀려납니다. 위협을 받고 경고를 받고 예수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금 전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 18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할 그들을 뭐요?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못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뭐하더라? 하나님 말씀이죠. 전도했더라. 전도. 담대히. 사도행전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 말씀했습니까? 첫째는 기도 가운데 탄생하고 기도로 유지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 같이 기도하고 기도로 나가는 것.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셈을 주고 그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로 직분사명 감당하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실천해야 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계속해서 그 복음의 동심원을 크게 그리다 보니까 동방의 고요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섬기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X29 미래를 도약하는 교회표와 함께 실천표로 1000번째 기도의 삶을 지난 2년간 이제 은혜롭게 실천하며 나왔는데, 올해 이제 1000번 기도하는 것이 9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실천표 하나를 더 했는데, 이 실천표는 우리 교회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총회가, 우리 교단이 거국적으로 총회가 전체적으로 하는 표가 바로 이 전도운동하는 겁니다. 노예가 전도운동을 또 이제 집중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도 이제 이 표를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개개인적으로도 사랑하는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또한 이웃을 영혼 구원하는 그런 전도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요약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까지 보면요, 가장 먼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는 것을 평생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를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이 끊어지면서 거기서 강도들에게 전도해서 오르편 강도는 예수 믿고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증거해라. 전도의 명령을 내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역사는 계속해서 오늘 우리들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교회 성도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영혼을 전도하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사랑하는 내 가족부터 이웃, 날마다 차를 함께 마시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영혼 구원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주시키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